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모든 믿음의 가장 귀한 정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때도 있고요, 사람의 칭찬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너 그 아들에게 네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아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칭찬이 그냥 쏟아졌지요. 또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가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막 그럴 때에 거기 궁중의 술사들도 그 꿈 해몽을 하지 못했을 때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다가올 것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말하자 바로 입에서 야,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밖에 없다. 이 의자, 앉아있는 의자밖에 없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29절에 제일 마지막에 그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원수의 입에서, 대적자의 입에서, 회방자의 입술에서, 핍박자의 입술에서 나온 칭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찬은 더 소중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참 힘들게 한 분의 입에서 그대여,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군요 라는 칭찬의 일로 꼭 이번 주간에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참 그런 일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26장 전체의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26장에 보면 늦깎이에 마흔이 되어서 장가를 간 이삭이 바로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아내의 사랑하는 리브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태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하니까 화를 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성택해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이러면서 화를 내었습니다만 이삭은 하나님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쌍태가, 쌍둥이가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무럭무럭 에서는 자라서 훌륭한 사랑꾼이 되었고, 이삭은 그 과정에 또 야곱이 아주 성격이 좀 소심했는지 형 에서와 다르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장막 주변에서 잔이를 그었던 그런 때에 참 알콩달콩하게 잘 살 그때에 갑자기 그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보통 흉년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계실 때에 말로만 듣던 그 아브라함 때의 흉년, 이삭이 그걸 지금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거할 수가 없어서 목초지를 따라 할 수 없이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내려가서 큰일 날 뻔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사라를 그 궁으로 데려가서 소유 삼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려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지. 그런 기근과 그 가정의 어려운 일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경험한 일을 아브라함 입을 통하여,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 이삭이 듣기만 했지, 자기 때에 그렇게 기근이 찾아오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장 두 아들이 이제는 커서 제법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 그 귀로만 듣던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첫 기근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삭도 할 수 없이 가축대를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길을 나설 때에 하나님이 너 거기서 멈춰, 내려가면 안 돼,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랄 땅에 그냥 머물고 있어,
목초지가 없어도 물이 없어도 너 거기에 그냥 멈춰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멈춰 있어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랄 땅에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성으로 그 땅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곳이니까 남의 집에 가정을 깨는 것을 쉽게 여기고 예쁜 여자들 보면은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곳인데 이삭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그대와 우리 사이는 오라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처지에 아비멜렉이 어느 날 너희 두 부부가 오빠와 너희 사이가 아니네 하고는 야단을 치는데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랄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농사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라 했을 때에 견디기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리고 그랄 땅에 멈춰 섰더니 하나님이 농사일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처음 농사 지어서 100배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하우가 없더라도 처음 농사의 호미를 잡는 일에도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갑자기 거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에 짐승도 많고 종들도 많고 이렇게 되었는데 얘기가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의 발걸음이 그랄 땅에서 멈춘 것처럼 그의 농사 100배의 결실 맺고 거부가 된 것으로 멈췄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마음속에 부글부글거리는 거요. 시기 질투가 눈에서 이글거립니다. 그러면서 저놈이 우리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저놈이 저렇게 잘 되어서 이러면서 배가 아파서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표출되어서 이삭의 가정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거 다 두고 밀려가는데 운물까지도 그냥 메꿔 버리니까 할 수 없이 밀려서 에색이라는 곳에 와서 운물을 봤더니 거기까지 따라와서 운물을 메꿔 버리고 쫓아버리니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신라까지 와서 운물을 파고 물을 얻었더니 그 첫 뜨레박의 운물도 마시지 못하게 뺏어서 또 메꿔 버려서 아예 멀찌감이 그냥 변두리에 느호봇이라고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않겠지. 그러나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땅을 넓혀 주셨다고 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마음은 참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어려울 때 나가야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하고 브엘세바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삭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너에게 이루기 위하여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만나 주셔서 그동안의 상처가 다 씻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종들에게 운물 다시 파자. 그래서 종들이 다시 운물을 이제 파기 시작할 무렵에 오늘 본문 26절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아니 또 뭘 해꾸지하려고 왔느냐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가 그대들에게 해꾸지한 일이 없지 않느냐 하고 천년덕스럽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우유 넘기듯이 그렇게 말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이삭이 따따부타 왈가왈부하지 않고 다 훅 틀어버리고는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잔치 멋지게 해주고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그분들의 입에서 그대여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자이군요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종들이 힘써서 팠던 브엘세바에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이 브엘세바는 원수도 뺏지 못하는 그런 운물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2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수까지도 이삭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정말 복 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와서 이삭에게 정말 복 받았다고 할 때에 농사 100배 잘 된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운물물이 콸콸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들이 와서 변두리 누워보까지 와가지고 장막을 어설프게 치고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고 신앙 잃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참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구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라고 하느냐, 원수의 입에서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 하느냐. 첫 번째 이삭, 말씀을 신호등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멈춰 하고 빨간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악셀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가뭄이 찾아오고 아브라함 때 큰 기근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눈 비비고 보더라도 목초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면은 목초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지 말라고 멈춰,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악셀 밟고 애굽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나 그런 생각, 자기 생각은 다 접고 그냥 하나님이 여기 무조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했다는 것이, 이것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요 세 가지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사기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려가지고 으쌰으쌰 하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는 이런 자들,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신호등은 뭐냐? 내 삶의 신호등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에서 그냥 정욕대로 그리고 사욕대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때로는 두 가지가, 내 속에서 내 음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무조건 내 것을 잠재우고 하나님 말씀을 신호등 삼아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되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이 뭐라고 세미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일깨워줬어요. 한 20년,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가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가늠질할 때에 아이고 20년 전에 설교 뭐 지금 그게 적용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기근이 찾아오면 이삭 때에 똑같은 기근이 찾아왔다고. 아브라함 때에 사라 때문에 고생했다면 이삭 때에도 리브가 때문에 고생한 거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아브라함이 겪은 어려움이나 이삭이 겪었던 고난이나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나에게 항상 말씀을 신호등 삼으라고 말씀하시기에 20년 전에 그 목사님 뭐 시골교회에서 하신 목사님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 그렇게 무시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감사합니다 그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참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소중한 것인데, 시련 가운데도 운물도 뺏기고 그리고 농경지도 빼앗기더라도 이삭의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목사님,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많을까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면 꼭 못하게 그냥 원수마귀가 해방할 때가 있고, 자녀들을 붙들고 더 신앙생활을 하려고 고면하면 일은 거꾸로 가고, 이럴 때 여러분, 세상이 나를 해방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호등 삼아 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나를 유혹하고 끌고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이삭의 이 믿음의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두 번째 신호등을, 말씀을 신호등 삼은 것, 이 두 번째에 연속적인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색 빼앗기고 신나 빼앗기고 너봇까지 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넓혀 주셨다, 이게 신앙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리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오늘 저녁에 부엘세바 가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겠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 다시 듣는 방법밖에 더 있겠나 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도 빼앗고 이것도 저것도 빼앗을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도둑질할 수 없는 것, 우물도 빼앗아가고 농경지도 빼앗아가고 그의 100배 농산물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여러 번의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 믿음은 빼앗길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자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오늘 26장 29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환난 날에 반드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풍덕전 성전에 있을 때에 그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때는 경기도지사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고 본인이 또 이 병도 고치고, 그래서 도지사께서 또 일부 예배도 나오시고 비서관도 나와서 또 교회가 아주 신나고 그럴 때인데 전화 한 통에 왔어요. 아름다운 동산교회이시죠? 예,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저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자살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자살하기 전에 목사님 좀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형제님, 왜 자살을 하러 가요? 무슨 일이 있는데요? 자살하러 갑니까? 목사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교회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분이 양복을 쫙 입고서는 구두가 반들반들한 새까만 구두를 신고서는 아주 그냥 아주 신사예요. 그러고는 이제 내 방에 앉더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에 빚에 쪼달려가지고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렇게 자살하려고 그러더니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300만 원 마련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갑에 있는 돈부터 우선 주세요. 그러면서 칼을 딱 뽑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내가 이 작은 교회 목사인데 돈이 지갑에 있는 거 다 드릴게요 하고 5만 원을, 그때 5만 원짜리가 안 나오고 만 원짜리가 최고예요. 그 5장 있는 걸 다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5만 원 받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협박을 하고 나가면서 295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때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그냥 파도처럼 나에게 밀려올지라도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러면 이삭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어떤 거냐? 원수들을 잘 해줬습니다. 핍박받은 자들에게 잔치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긴 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당신들이 우리 것 뺏었어.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못된 짓 했어. 이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불을 털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잘 대접해서 보냈더니 하나님이 부엘세바의 종들이 같은 운물에서 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의 물은 이전에 에색의 운물, 신나의 운물, 르호봇의 운물과 질이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부엘세바의 운물, 축복의 운물을 다시 마시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 천국 나라의 천국 백성이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화평케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 이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삭이 누린 칭찬이 우리들이 누려야 할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